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는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이로 주 사랑하는 맘 회했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이 가을의 이른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이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에 저희의 삶은 어떠했는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행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신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움과 시기, 질투를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장시간의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 교회로 다시 인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비어있던 자리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오 기도문을 통해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성경 통독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는 올해 새롭게 장로 5분과 안수 집사 15분, 권사 16분을 피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31분의 집사님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피택자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이어지는 교육을 통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게 하시고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습 계획을 잘 세워 시험을 치르는 그날까지 차분하게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각 자치위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움츠러든 상태입니다. 이제 곧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들을 때에 저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창으로 드리는 호산나 찬양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 짐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신앙 고백부터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 저희의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가집시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유지가 되고 있죠. 11월 아마 초순, 중순 이때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이걸 이겨내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좀 대비를 잘하고 교회도 우리가 모일 때 그 점을 유념하면서 이제 교우들이 서서 이제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버겁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전부 다 나오셔야 되니까 그분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6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선한지 제64호 원고를 12월 5일까지 접수합니다. 교회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안내 및 등록 신청서는 간지에 실려 있습니다. 성경통도 계속해 주시고 모든 교우들은 10월 종호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나는 누구인가가 현재 격주로 새로운 영상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중부 시찰회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우리 교회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기타 사항과 상시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살 소망을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이 주일 주님 앞에 모두가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싸우니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워보시고 하늘의 은혜로 내려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함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의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오며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언제나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우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교우들이 있사오며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사오며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며 함께 해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꼭 껴안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야 어떻게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 나라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소유하고 불완전한 것들을 온전한 것들로 바꿔가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저희 모든 교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7쪽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믿는데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 자기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마음껏 휘두르는 것이죠. 그렇게 죄가 우리를 감히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죄가 여전히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배후에 있는 실체는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하는, 하나님께 굉장히 불손을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피성을 정하거라. 그 도피성의 용도가 무엇인가 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하여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보복자의 손길들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람을 잘못 죽인 사람이 그 도피성에 가거든 그 도피성의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차에서 이렇게 그만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살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거든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보복자에게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쓰여져 있죠. 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부지 중에 잘못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기서도 마음이 중심이에요. 행동은 부차적인 것이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도피성 안에 들여놓고 나중에 회중이 재판을 할 때까지 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거기 있다가 그 후에 자기가 살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그 자체의 시가 있어요. 남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이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결혼 생활하는데 아내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스트레스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남편인 스트레스 그 자체 시가 자기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니까요. 삶이 피곤해요. 10년, 20년 같이 살게 됐는데 인계점에 다다랐어요. 스트레스를 참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그만 이 아내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인 것 아니에요, 분명히. 손으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죽였어요. 스트레스 그 자체 시가 도피성에 왔어요.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제 옆에 아내가 그만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죽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죽였기 때문에 혹시 처남이, 처갓집 사람이 저를 죽이겠다고 덤벼들까 싶어서 무서워서 도피성으로 도망왔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세요. 성읍의 장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받아들일 만해요. 손으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받아주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 그 자체 시가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살면서 이런저런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남에게 스트레스 주면서 살았거든요. 아내뿐만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마음 쓰는 것 자체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아가면서 자기가 뼈저리게 뉘우치기 시작해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고. 내가 구체적으로 남에게
내 손으로 잘못된 행동은 하지 않았어도 그 행동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실질적으로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 마음으로 내가 잘못된 마음을 뿜어내어서 잘못된 말하고 잘못된 행동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안겨주었고 그것이 내 아내의 죽음을 보니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었구나 생각한 나머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면서요 회개해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도피성 안에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도피성이 어디냐면요 교회예요.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도피성이에요. 세상 자체가 도피성인데 그 세상 자체 도피성 내에서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도피성이 어디인가? 교회예요.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랑 경계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도피성인 줄 알아요. 교회가 뭡니까? 실질적인 교회가 뭡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잘 쓰기 시작하면 내가 도피성 안에서 은혜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핵심적인 도피성이에요. 교회요? 조금 더 연약해진 도피성이에요. 세상이요? 더 연약해진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작동하는 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내가 도피성인 내가 내 마음을 잘못 쓰기 시작해서 스트레스 그 자체 시처럼 되면은 나는 도피성의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런데 스트레스 그 자체 시는 나중에 회개해요. 변화되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참 긍정적인 변화예요. 앞불사 나 어떻게 시가 있어요. 언덕 위에서 돌을 던지면서 장난했어요. 근데 그 돌이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에 맞았어요. 죽었어요. 죽이려는 마음 없었잖아요. 단순히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앞불사 나 어떡해. 도피성으로 얼른 도망쳤어요. 성읍의 장로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만 돌 던지는 장난하다가 지나가는 사람 죽였습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도피성에 들였어요. 이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나는 억울해요. 내가 사람 죽이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친구하고 함께 돌 던지는 장난하다가 그 돌에 그만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세속적인 말로 재수 없어요. 자기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더 약이 올라요. 억울하기만 해요. 억울한 것만 생각나요. 그런 나머지 이 사람은 회개라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억울한 것 이것만 생각해요. 어쨌건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돌 던져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쪽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난 억울해. 나 정말 억울해. 간혹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사람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게 되면 우리 그 사람 응징해야 돼. 반드시 죗값 물려야 돼.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더 속이 상해요. 나 그런 적 없어. 나 사람 죽이려는 마음 없었어. 난 정말 억울해. 그런데 저 마을 사람들이 왜 저래 도대체? 왜 나한테 저런 마음을 품을까? 나 억울해. 이 사람의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억울하다는 생각만 한 나머지 마음속에 도끼가 올라와요, 나중에. 그리고 철저하게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도피성 안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 간혹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 잘못 저지른 거 없어요. 그렇죠. 어쩌다가 돌 잘못 던져서 그 돌이 사람의 머리에 맞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 죄를 극복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 본질, 나라는 본질, 실체, 나라는 근원, 이거 생각하게 되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서. 세상 속 도피성도 도피성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는 조금 더 강력한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도피성, 핵심적인 도피성, 나예요. 나.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이게 핵심적인 도피성이에요. 아뿔싸 나 어떻게 씨는 실패예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그 이외에 다른 생각을 못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그런데 여기가 조사우닛이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실질적으로 자기 손으로.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데 자기를 위장해요. 선한 사람처럼. 그리고 참으로 초췌한 모습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온갖 시효를 다 하면서 도피성으로 왔어요. 장로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만 실수해서 사람 죽였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세요. 저 절대로 죽이려는 마음 없이 사람 잘못 죽였어요. 저 정말 억울하거든요. 저를 좀 받아주세요. 저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성읍의 장로가 그만 속임당했어요. 받아주었어요. 도피성 안에서 살다 보니까 참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 잘못 죽인 것 후회하면서요, 그거 반성하면서요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다 좋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 안에서 있다 보니까 자기도 참 세상 살기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그대로, 시커먼 마음 그대로, 죄악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반성이요? 회개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쁜 마음만 계속 가지고 살아가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좋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마음 그대로 갖고 도피성에서 살아가게 되면 무슨 변화를 바랄 수 있을까요?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하면서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세속적인 기쁨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것 같으니까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런 변화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좁사오니시는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나중에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기는 마을로 뒤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도피성 안에서야 누가 나 해코지 못해요. 죽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예요. 도피성에 가면 절대로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거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 있으면 죽을 일 없어요. 우리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커다란 도피성이죠.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한 더 은혜 아래에 있는 도피성이죠. 그리고 적어도 내가 내 마음 갖고 내 육신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아직은 심판받을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게 심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야 반성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야 내가 은혜 아래 비로소 머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나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전보다 더 좋아졌는지, 이전보다 더 나빠졌는지, 아니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객관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요,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사람 변하는 거 참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 변하는 걸 사람이 봐도 무서워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바꿔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 세상 자체가 도피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은혜 주세요.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더욱 커다란 은혜 주시면요,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우리의 과거처럼 하나님의 더 은혜 아래에 있는 도피성, 즉 교회로 불러들이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소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세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거든요. 은혜 주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거든요. 너 이렇게 살거라. 이렇게 살면 참 좋아. 이게 은혜야. 이게 나의 뜻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은혜 주시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손길을, 성령님의 터치를 느끼지 못하면 나는 은혜를 알지 못해요. 결국은 나의 판단이잖아요. 이거 우리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죽으셨지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몸소 죽어주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해요. 내가요.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에 아무리 부어주셔도 결국은 그 판단 누가 합니까? 내가 하거든요. 내가 해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도피성 안에 은혜가 있어도 자기 속으로, 자기 마음으로 올곧게 살겠다고, 변화되겠다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는 이상 도피성이 해제되는 그 순간, 즉 대제사장이 죽거나 회중의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죽을 때로 생각해요. 천만에요. 지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실수 없어요. 별로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루하루 변화가 되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을 살 때 참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 아래 있게 되었어요. 죄 아래 있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범하리요? 그럴 수 없다. 이 결단, 이 각오,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 결단, 이 각오,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간혹 잘못 생각하면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손으로 저지르는 죄,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 이거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건 죄의 대표적인 거예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때로는 선한 사람처럼 살다가 때로는 악한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 왔다 갔다 하는 빈도수가 잦으면 잦을수록 좋은 삶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빈도수가 조금 더 줄어들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정점, 머무르는 그곳이 선 쪽으로 조금씩 더 비중이 옮겨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멋진 삶이 되어가거든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렸어요. 그래서 불법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셔요.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성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어요. 칭의 뭡니까?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화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되 우리가 잘 보아야 되죠. 어떤 분은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자체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의 실체요. 만약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동시에 거룩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 모두가 어떤 잘못된 생각도 없어야 돼요.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몇 초 동안에도 잘못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우리 속이거든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이루렵니까? 성경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일러줘요. 너희가 이전에 세상 뜻대로 살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에게 전하여진 교훈의 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중요한 절차가 있죠. 교훈의 본을, 즉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의에게 종이 되지 못하고, 의에게 종이 되지 못하면 거룩함에 이르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애쓸 때 비로소 내가 거룩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절대적인 명제, 절대적인 진리예요. 어느 한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떨어져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떨어져 나갑니까? 내가요.
내가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은 붙잡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손길 뿌리치고 내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손길 내미시면 그 손길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야 내 삶이 비로소 바뀌어져요. 예수님 믿어도 자기 생각 절대로 흐트러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초지일관 내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커다란 범주의 도피성에서도 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왜요? 가장 근본적인 도피성, 자기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자기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교훈의 본,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해 보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생길 걸어가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승리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도피성 된 이 교회 안에서 더 근본적인 도피성인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귀한 사람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놀라운 보호와 위로하네. 다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평안한 안주를 맞이하네. 옛것이 여전히 마음 괴롭혀 무거운 짐이 짓누르지만 오 주여 내몰린 나의 영혼에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빛이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네. 우리 항상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어 주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서 내가 정말로 은혜 아래에 있음을 느낄 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이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